마가복음 할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할 거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할게요. 한 단락씩.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음은 다 예수님이 주제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뭘 했으며 어떤 분이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분이 하신 일들이 그게 왜 복음이냐는 거지.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냥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왜 복음이냐. 일단 처음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왜 복음이냐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게 굿뉴스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굿뉴스, 복음은 어떤 거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뭐 돈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이야기가 복음이겠지. 예수라는 사람들은 뭐 영감을 떠올리게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조건 상황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겠죠. 요새 뭐 BTS 좋아하는 애들은 BTS 뭐 새로 노래 내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 좋아하는 굿 뉴스는 다 달라요. 취업 준비생은 취업됐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또 대입 준비한 사람 대학 붙으면 되게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 원하는 굿 뉴스나 다른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복음이지. 예수님 이야기 뭐 아무리 들어봐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 그럼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에게 복음이 될 리가 없지. 지금 잘 들리고 있어요? 안 들리면 이야기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이게 약간 창세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로 들려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거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양떼를 풀어놓아도 여러 사람 양떼를 풀어놓아도 같이 섞여 있지만 그 목자가 불렀을 때 섞여 있는 중에 그 목자의 양은 따라 나온다는 거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귀가 익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굿뉴스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구가 들어도 좋은 이야기라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왜? 사람은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 좋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일 수 있거든. 같이 대학 시험 봐도 근데 성진이가 대학 붙는 그 순간에 다른 집안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 합격이라는 소식이 나에게는 복음이지만 옆집 떨어진 아이한테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괴로운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인류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그런 보편적인 복음은 처음부터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다 개별화됐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보편 타당한 그런 소리는 없는데,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보편 타당한 복음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사회주의 이 이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죽으라 이거지, 죽으라 이거야. 다 죽여버리거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보편 타당한 복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복음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복음은 없다는 거지. 지금 나 잘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원하는 보편 타당한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뭐 목배임을 당하고 말이야, 핍박을 당하고 감 갇히는 사람 많거든. 바울도 나중에 죽잖아요. 예수님 세상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거꾸로 줬다는 말도 있잖아. 바울도 목배임 당해 죽고, 뭐 사도요한 같은 경우는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견디기 힘든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어떤 단순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역겨운 말이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역겨운 비복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복음이라는 자체가 뭐랄까 보편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 그 뒤에 본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제 2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약 때부터 이미 어떤 준비된 작업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갑자기 역사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 왔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증거되지 않은 복음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사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이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자가 미리 온다는 거지. 그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거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혹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미리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사야의 그 글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오늘 말씀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지금 내가 조금 어두워 보이죠, 얼굴이? 내 얼굴이. 뭐 상관없이 얼굴 안 봐도 돼. 듣기만 하면 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지. 그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회개의 세례는 어떤 거지?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하는 그것이 회개의 세례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일단 성진이를 붙잡아다가 물속에다가 집어넣었어. 물속에 집어넣고 3분, 5분, 10분 지나면 사라지고 이게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 사실은 삶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사실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진실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들리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때, 나라는 존재가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예수의 복음이 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여기 왕십리 쪽에 있는 병원에 갔었는데 하여튼 좀 소개를 받고 너무 어깨가 아팠는데 정말 주사 2대 맞고 어깨가 안 아픈 거야. 정말 나았다는 느낌이 처음 들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말하자면 허중 같은 사람이야. 명의지. 그러니까 아픈 자에게는 그 아픈 걸 낫게 해주는 의사가 복음이거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기 위해 조건은 뭐냐?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한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죄로 인한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예수의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 물에 빠뜨려. 물어보지. 나를 왜 물에 집어넣습니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물에 빠뜨려 죽어야 마땅한 자.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야? 처음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물에 빠뜨려 죽였어. 그게 뭐예요? 그게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야. 노아 홍수는 알잖아.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하더라고. 왜냐하면 내 어머니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있어. 되게 장수하신 분인데 그분 또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 안 나갈 때도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왜 살아있어? 지금 왜 우리는 살아있느냐? 삶의 의미는 뭐예요? 삶의 의미는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지금 죽음 속에 있거든. 매일매일 죽고 가거든. 지금 솔직히 머리 기르고 아직 젊다고 해도 어때요? 매일매일 죽고 간다고.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 이미 죽음을 깔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실상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왜 살아있느냐?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그 죽음의 증상,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선포한 죽음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기억하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죽음의 선고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즉사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즉사했어요? 아니면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살아있거든. 900살 정도까지 살아있었어. 950 몇 살에 아담이 죽었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선고가 집행되고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선고는 이렇게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생이 살아있는 거야. 그 인생의 진실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죽음의 진실을 알게 하는 거야. 죽음의 진실 속에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이 복음인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어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33세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 그때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예수님 본인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살아있고 우리 인간은 살아서 마땅하고 우리 인간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시기에 존귀하고 우리 인간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도 받아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 하는 인간의 가치를 전제로 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냥 종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하면 일단 세례 요한을 보내서 몽땅 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너희들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다가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거든. 광야에서 이 회개의 세를 전파하고 있거든. 왜 광야냐? 또 그 2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선지자 이사야 그래도 이사야가 말하기를 어디에서 어떤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광야에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거든. 광야.
뭐 이육서의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광야는 어떤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야.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광야에 집어넣잖아. 대부분 사흘이나 열흘 만에 죽어요. 지금 성진이가 뭐 집에서 머리 기르고 뭐 락카처럼 뭐 하고 있지만 성진이를 집어다가 광야에 집어넣잖아. 3일이면 일단 물이 없으면 죽고 열흘이면 대부분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유대 광야에 들어갔는데 정말 광야에 가니까 나무가 없더라고. 그 유대 광야.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거기 어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인가가 그러니까 배낭 하나 짊어지고 지도 하나 들고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죽음을 알려주는 곳이 광야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가지고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인도해 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 40년간 광야에 살잖아요. 40년간 광야에 살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 있잖아,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많은 이방인들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광야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광야의 신이야, 광야의 신.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쟤네는 광야의 신을 믿는 애들이야 라고 인정했다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했거든. 보통 이방의 신들은 바알 신도 쉽게 말하면 비의 신이거든. 비의 신, 천둥의 신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방의 신들은 인간들을 살기 좋은 땅에 살게 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했다고. 왜 광야에 살게 했냐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장소가 광야야. 광야는 인간의 진실이 죽음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고, 그 광야에 있을 때 벌써 어때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내 힘으로는 이미 죽었어. 근데 살려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40년간 목도하거든. 40년간 그 목격을 해요.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살려주시고, 매일매일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생수를 내서 살게 하시고. 구름기둥 같은 경우는 어때? 구름기둥? 그 이스라엘 특징이, 그쪽 중동지방 특징이 그렇잖아. 그 특징이 굉장히 건조한 곳이거든. 우리나라처럼 습하지가 않아. 비가 안 내리니까. 그래가지고서 엄청 낮에 50도인데, 뜨거운데, 나무 그늘만 들어가지 엄청 시원해. 습하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더운데 그늘만 있으면 바로바로 시원해져요. 그래서 광야에 구름기둥이나 그 거대한 구름기둥이 있으면 그 구름기둥이 만들어내는 그 그림자 속에 있으면 엄청 시원하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실상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야. 성진이는 매일매일 죽음을 확인하나? 물론 이제 뭐 20살 넘었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 자기의 죽음을 실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라는 걸 매일매일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은 죽음 없습니다. 너희들은 죽어있다. 살려주는 나에 의해 산다라는 거, 그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적인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 살려주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복음이라고. 어떤 조건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조건 속 세례 요한이 물속에 집어넣음으로써 물속에 집어넣으면 3분도 못 가 사람들. 물속에 집어넣으면 1분도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라고 해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물속에 집어넣거든. 다시 말해서 그 물속에 집어넣어서 숨 못 쉬는 상황 속에서 나는 사실 1분만 숨 못 쉬면 죽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죽음 속에 있어야 벌써 어때요? 살려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살려주는 분이 따로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분이 누구야? 살려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첨단 도시, 그 당시에 첨단 문명화된 도시에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잘 갖추어진 도시 문명을 생각하고 나왔거든. 모세에 의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했던 구원은 애굽처럼 갖추어진 도시, 잘 사는 도시로 갈 줄 알고 나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간, 광야에서. 광야에 도시가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광야 속에서 뭘 그들 경험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진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처음 눈을 뜬 거야. 지혜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보는 건데 내 본질이 어때? 죽음이었다는 사실. 자기의 본질을 죽음으로 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바로 말한 것처럼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거든. 헬라인들이 왜 지혜를 구하냐면 지금도 헬라 철학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쏜 그 우주선 이름도 뭐야? 아폴로선이거든. 아폴로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리스 로마의 정신, 그리스 로마의 그 헬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무슨 변이, 지금 델타 변이 있잖아요. 알파, 베타, 지금 나온 건 이제 델타 변인데 그것이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나가는 게 헬라어 알파벳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헬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 문화의 어떤 인류 지혜에 기반이 돼 있어요.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왜? 인간의 지혜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생존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내를 먹이고 광야 쪽에서 물레고 하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서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거든. 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냐? 헬라인들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도 죽음을 못 넘어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죽음을 넘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왜 증거하냐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죽어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사망의 형벌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마치 아는 비유잖아. 날아오는 총탄을 대신 맞은 어떤 경호원처럼 말이지.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다 전폭적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질 저주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림처럼 묘사해 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들어본 이야기일 거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그 장자가 다 죽잖아. 그때 어떤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뿌린 사람들 있지?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뿌린 그 사람들은 살잖아.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쭉 지나가면서 피가 있는 집은 통과했다고, 패스 오버했다고, 그게 6월절이라고, 6월절 통과한다는 뜻인데 그게 패스 오버한 거잖아.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통과. 왜? 이 집은 이미 누가 죽었거든.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이미 이 집은 누가 죽었어. 그럼 통과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어. 통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성진이에게 내리는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패스 오버하는 거야. 패스. 성진이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가 있어? 그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 죽은 피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바로 그렇게 떨어지겠지. 그게 애굽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린 양을 미리 잡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렸습니다라고 그 증표를 문 앞에 뿌려놓은 사람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 통과하는 거죠. 그게 6월절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의 본질을 아는 자에게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의 밤에 자기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히브리 민족이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개소리야 헛소리야 하고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중다한 잡족도 다시 말하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히브리 민족을 흉내내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뿌린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냐 하면 진짜 오늘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경우에만 피를 뿌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말할 때는 세례 요한은 준비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하다는 그 죽음 자체를 그들에게 계속 시행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준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 전제했을 때에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8절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은 물로 베푸는 세례지만 예수님께서는 뭘로 하신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령 속에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대속의 죽음 효과가 다 들어 있어요. 성령 속에는 특정한 사건이 계속 이게 발휘가 돼. 지금 태양이라는 것은 뭐라 해야 되나? 고체예요? 아니면 기체예요? 태양은 고체가 아니잖아. 이 지구처럼 땅덩어리가 아니라고. 태양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예요. 헬륨 가스가 늘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대한 핵분열이죠, 핵분열. 핵융합이지. 핵융합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태양이 폭발하고 있잖아. 자,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속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세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영원한 폭발, 그게 성령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폭발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동시에 죽어 마땅한 죄인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날마다 죄인을 대신 죽으신 예수 십자가 사건이 드러나고, 이 무한 반복이라고. 그래서 지금 또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을 써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일매일 대신 피 흘리시는 어린 양,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고 표현하거든.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 때 그들이 잡아 죽여서 피를 뿌렸던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던 20년 전에 한 번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끝, 그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 보게 되고, 동시에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야. 여기까지 합시다. 29분 지났다. 이제 질문은 요거 끝나고 하자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앞서서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죄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준비한 것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과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